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부분 말씀은 우리 3장에 있었던 앞부분에 있었던 그 일의 이제 연장선에 나오는 설교 말씀, 베드로 사도의 설교 말씀이죠. 지금 성전 미문 앞에 늘 구걸하고 있던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들었죠. 그때 이제 베드로 사도가 그 기회를 타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그 17절에 보시면은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다. 예수님을 못 박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희가 알지 못해 그랬다. 근데 이 말은 예수님을 못 박게 한 것이 모르고 한 일이니까 괜찮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모르고 했으니까 죄가 안 되고 봐줄 만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알지 못하여서라는 말은 무지해서라는 말이죠. 이제 똑같은 말처럼 들리지만은 좀 이제 알지 못하여서 그러면 뭐 봐주는 느낌이 들지만 무지하다는 것은 책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 몰라도 되는 것도 있지만은 정확하게 이제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생명에 어떤 지장이 있다든지 또 큰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은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9절에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러죠.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 받으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 계속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을 바르게 알고 순종하지 않은 것, 그것 참 문제다, 죄다. 그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미리 예언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바로 알고 했으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대했겠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건 죄 사함 받고 새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베드로 사도의 이 설교 말씀 볼 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뭐 다 알 수는 없죠. 그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모든 것을 막 통달하고 이것을 우리가 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죠. 먼저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이 교회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는 자는 잘 배워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순종하고 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럽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지했던 이유가 뭐냐? 바로 회개하고 돌이킴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킴 없는 생활을 지속을 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또 영적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영적 무지와 굳어짐에서 그래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으로 돌이키는 것, 이 생활이 우리 신앙생활 중에 계속 이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이 예언된 일이긴 하지만 그 일에 쓰임 받은 것은 참 불명예스러운 일이고 또 죄가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위해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거룩하고 깨어있는 자로 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나 자신을 살피고 돌이키고 이 일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무지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면 19절에 보면은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참 얼마나 은혜의 그런 복음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 이거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겠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아주 놀라운 소망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가슴을 치면서 진심으로 회개해야 되고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가 무너지고 망가져 있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2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사무엘 이후에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을 하였고,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셔서 유대인들을 통해 세상을 복주시리라 약속하셨는데, 유대인들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영접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22절 이하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실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모든 말을 잘 경청하여 듣고 순종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보내주셨을 때 예수님 말씀 잘 듣고 따랐어야지, 이제 이런 말입니다. 이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셨을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을 때 그때도 이 말씀 하셨어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은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대로 보냈으니 너희가 그의 말을 잘 듣고 따르면 살 것이다. 그의 말을 잘 들으라. 뭐 복잡한 요구를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잘 들으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잘 못했다는 거죠. 여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죠? 오늘 본문에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못하면 이런 구절들 그냥 쓱 지나가기 쉽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쓱 지나갈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말씀이.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가 여기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잘 경청하여 듣고 그대로 행하느냐, 여기에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고 순종을 하면은 이 유대인들이 범한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언대로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얼마나 축복이에요. 진리이신 그분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 주시는데 그거 잘 듣고 따랐으면 엄청난 복이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잘 못한 거예요. 다른 걸 잘못한 게 아니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 이걸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잘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그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경청하여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 그건 뭐 늘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늘 듣고 잘 따르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듣기는 많이 듣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새겨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약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은 그 말씀을 들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로 잘 들었다 이게 아니거든요.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내 생활을 바꾸어 나가는 게 경청입니다.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상하게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고 아주 고집스러운 나의 모습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해결되려면은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생활을 우리가 해야,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그래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뜻이죠? 그래야 내가 먼저 복을 받아요. 그리고 내가 복을 받아야 그 복이 세상에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내가 먼저 복을 받고 또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경청하는 태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분주한 마음을 좀 내려놓게 해주시고 급한 마음들, 나의 주장들 내려놓게 하시고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뜻을 잘 듣고 분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뜻을 따라 내 생각과 고집과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며 또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복을 전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신 아버지, 이 주일을 지키며 예배드리며 교제하고 우리가 섬기며 봉사할 때 하늘의 복을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와 또 모든 교제와 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